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라면 이 인사가 아주 괜찮은 인사입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여사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주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쳐다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때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예, 상당히 황당하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부부간에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하는 게 무슨 관계더라? 부부 관계더라 이거. 여러분, 부부 관계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깝고도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깊이 사귀었기 때문에 또 알 것 모를 것 다 알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비밀도 없이 다 털어놓는 사이여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는 친구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상당히 우리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옮겨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즉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알려주심을 따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힘과 지식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동쪽으로 가라, 이게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 성도님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려주신 계시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나 윤리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놓고 그 하나님이 참모습인 줄 알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딱 선포하셨을 때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모양과 이런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계시는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환상 가운데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계시 중에 가장 완벽한 계시는 여러분들이 늘상 가지고 다니고 읽고 듣고 보는 무엇입니까?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계시의 결정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하는데, 한국교회의 성도들, 아니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 계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 측면에서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완전한 계시를 통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 제목으로 택하고 있는 주님 누구십니까?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긍정적인 질문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토록 말리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많은 권속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이 납니다. 저에게 환상이 보여졌는데 결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러한 환상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결단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꿈 알렸을 때 오히려 바울은 그 보여줬던 환상과 자기의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임이며, 그리고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 너는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에베소 교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뭐 바울을 따라다녔던 신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걸려가지고 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들였다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바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고 작심 두드러 했더라고요. 온갖 매질을 다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천부장이 왔을 때 이건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상대를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놓은 이 상태를 보고 빨리 이 사람을 보호해야겠다 싶어서 유대인들과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감히 범죄받지 못하도록 군사를 통해서 지켜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온전한 법정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부형들아 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고 매질을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호칭을 했냐면 부형들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매질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 억울한 매질을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 야 이 사람아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형들아 라고 호칭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히브리인들의 어법인데 지금 청중들, 즉 바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살기 등등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주 복받쳐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캄다운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친근한 용어로 부형들아, 부형이 뭐예요?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런 의미예요. 부형들아 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지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색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히브리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청중들이 조용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나는 태생은 어디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맞아요. 한국 사람이 맞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거주지를 저쪽 만주라든가 아니면 도리어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주 쪽에서 태어난 그 2세들은 아직도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국적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긴 하지만 어디서 태어났냐면 다소라는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근방에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히브리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조용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형제인가? 우리 동족인가? 하고 지금 조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출신 성분을.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즉 이 성은 어디 성을 말합니까? 다소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성장은 어디서 했더라? 예루살렘에서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본토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당시 가말리엘은 최고의 석학입니다. 당시에 힐렐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유대를 이끌어가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율법에 창념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준수했던 파가 어디냐? 힐렐 학파라는 거예요. 이 힐렐 학파의 최고 학부가 누구냐?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뭐 듣도 보도 못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이 유대 사람이며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착실히 배웠던 사람이고 너희들처럼 이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 유대인들과의 동질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 미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너희들 나를 미워하느냐? 왜 오해하느냐? 나 너희들과 똑같이 율법을 준수하고 너희들과 똑같이 율법을 배우며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고 너희를 결박하여 오게 하며 5절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너희와 그를 하나님 새끼들에 가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세상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개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개인사를 얘기하냐면 내가 예전에는 너희들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믿는 무리들을 향해서 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다 이 얘기예요. 난 너희들이 지금 이 난리를 피는 거 이해한다 그 얘기예요. 왜? 나는 너희들보다 예전에 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산까지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근데 그 공문을 누가 떼어줬겠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모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내 증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자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종쯤 되어 그러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주시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있으니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아멘. 자, 드디어 다메섹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부형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곤조곤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나도 너희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고, 또 나는 너희들과 다른 부류가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잘 배웠고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앞에 그 모든 내용들을 말했던 거냐면, 오늘 7절, 8절, 6절 이하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고 싶어서 이 앞에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주님 앞에 뭐라고 물었냐면, 갑자기 큰 빛이 비추면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나 두려워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주님 누구시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바울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냥 예수라 하지 않으시고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냐라는 어떤 섭섭한 심정이 있으셨는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이 대답은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쇠로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과거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아멘.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자, 그렇다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무에 달렸던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창념했던 유대인들이 과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은 무엇으로 비춰지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구약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무 위에 힘없이 죽었던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라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신봉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벌였던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나는 내가 열심히 그냥 뭐 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교회의 문화에 적응화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바치려고 할 때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까짓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나 하겠어?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앞에 제가 정말 실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교회 앞에 CCTV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쌀이 많지도 않고 그 검정 비닐봉지에 쌀이 이렇게 놓여가지고 교회 입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시는데 그 비닐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게 뭔가 확인해 보니까 그 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이게 양을 따지고 뭐 질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면 감사로 그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분이 막 수백억 대의 사업을 하다가 결국 망해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를 거지로 알아? 아무개 집사 이거 갖다가 딴 사람 주든지 뭐 이렇게 하고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 일들을 보는데 CCTV를 다시 돌려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성미를 드리는 분인 거 보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 교회 소식을 듣고, 겉은 멀쩡하지만 사람도 얼마 없고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 권사님쯤 되시겠죠? 미루어 볼 때. 이 할머니가 당신도 형편이 좋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검은 비닐에다가 쌀을 팔아서, 쌀을 사서 담아서 혹시 목사님 식사라도 못 드실까봐 하는 그 마음으로 성미를 올려드린 거예요. 당당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 문이 닫혀있는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 두고 그냥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아니 겨우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바치나? 이런 마음으로 누굴 거지로 하냐고 했던 이 상황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누가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 뭐 작은 일에 대해서는 아이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치부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헌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시던 가운데 많은 부자들이 큰 헌금을 드리고 이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과부의 2 랩돈, 그것이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2 랩돈은요 저녁 식사 한 끼 먹으면 끝나는 돈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뭐 교회 안에서도 규모 있는 교회 안에서는 사실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액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에겐 그것이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부의 정성과 그 마음을 보시고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작은 몸부림 앞에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 그 신음 하나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또 어떤 그 기준으로 많이 드려야 되고 대단한 것을 드려야 하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 이 중심으로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바울 역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율법에 철저했던 바울은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어디에서 깨어졌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 거대한 그 큰 불빛을 비춤을 받고, 그리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어떤 만남의 역사냐면 예수님과, 예수라는 어떤 한 청년과 메시아가 만나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 예수가 도저히 메시아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자가 메시아일 수 있냐? 이건 있을 수도 없다. 이거. 그런데 저
전혀 예수와 메시아가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바울의 사고와 바울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스도와 즉 메시아와 예수님과 같은 분임을 깨닫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단 한 번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지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 이 다메섹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씀을 들은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어떤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예측했던 이 하나님이 다 무너지고 오직 참된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우리 안에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나는 그냥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것은 당시에 어떠한 것들을 대표하냐면 저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용어의 대표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다라면 아이고 뭐 그런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신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아, 전 나사렛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사렛?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요즘은 달동네라는 어떤 이런 마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막 옹기종기 판잣집을 지어놓고 막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동네가 지금도 좀 남아있는 데가 저 대동도 뭐 아파트 많이 들어섰더라고. 다 무너지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달동네가 있는데 사람들이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 대동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아, 그 달동네 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어때요? 아, 이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사람 직업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당시에 나사렛 누구 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 별로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좀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당신의 출신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고귀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사렛에 태어나 나사렛에서 생활하셨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냐?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데 임하셨다. 높은 곳에서 얼마든지 대접을 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처럼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우리처럼 가난하고 천대받고 저주받고 무시당하는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 나사렛이라는 그 호칭을 받으며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많이 알게 되면 지도자로서 대접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높은 자리에 대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스스로 뭐 무식하고 천대받고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한국교회 이 성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의 군병들을 다 때려 부시고 새로운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일구는 것을 그들은 꿈꿔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그런 예수님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가난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내가 꿈꾸던 어떤 사업에 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강력한 부자로
아주 그냥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총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인류 대학에 보내셔서 결국 나를 아주 평탄한 길로, 성공의 길로 그 가도를 달리게 하셔서 마침내 나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우뚝 올라서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사렛이라는 어떤 호칭을 받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결과를 어디에 두느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주받고 무식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이 다메섹의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만난 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그저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를 부르짖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나사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가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당한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한번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평한 교회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사람이 막 버글버글 하면서 이런 어떤 맨파워를 갖추고 재정적인 능력을 갖춘 이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합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도 각자 스스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기보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은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꿈꾸던 그 율법적인 하나님 그 개념에서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인생도 이제는 낮은 곳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복음의 수여자들이 다 되기를,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